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으로 함께 걸어가리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함께 찬양합시다.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참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삶의 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10월 달 중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다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10월 중에 있을 우리 공예배 시작 주일은 다음 주일 우리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날짜를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저희 교회가 공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시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저녁 혹은 오후에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줌으로 화상 신방하고요, 혹은 때로는 전화 신방하는데 저는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을 또 서로 보고 또 혹은 전화로 대화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도 너무나 기쁘고 또 성도님들도 오래간만에 물론 저를 TV나 또는 온라인 예배로 뵙지만 직접 통화한 거에 대해서 또 기쁘게 이렇게 대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서로 아주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제 여러분 속회 또 혹은 여러분 교구에 비대면 신방 날짜가 있을 겁니다. 잘 참조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직접 뵙지 못하지만 비대면 신방으로 나누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정부에서 2만 불에 해당하는 사랑의 바구니를 우리가 만들어서 저희 교인들, 어려운 분들, 근데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도 꼭 이 사랑의 바구니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뭐 쇼핑하기도 어렵고요, 특히 그로서리 쇼핑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때에 이렇게 주 정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이 주 정부에서 또 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에 있을 때는 더 풍성하게 또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 정부하고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돼서 다음번에는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또 더 풍족하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바구니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임원회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있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 임원들 모두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영상 광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관계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되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커피 브레이크 가을 학기를 온라인 줌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줌,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또는 전화로 신방을 하고 계십니다. 각 교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브 인카운터 성경 공부 4기가 지난기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10월 13일부터 계속됩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클래스 5기가 온라인 줌으로 9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4주 동안 진행됩니다. 문의는 새가족 부장이신 서진 권사님께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쓰기를 진행합니다. 사도행전을 필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하와이 주정부 공공주택국에서 실시한 무료 푸드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식료품들이 신청하신 분들에게 어제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주신 총남녀선교 회장단 및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기 임원회와 속회 지도자 모임 및 교제 교육이 온라인 줌으로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셔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들을 저희들을 위하여 속죄양으로 주시고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사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정인된 삶을 살라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께서 부활한 기쁨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이날도 구별하시사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혼돈으로 인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부터 모든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위하시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골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좌우에 천이 많이 쓰러질지라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음에 해야 될 일들을 분연히 깨닫고 그 일을 향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성도님들이 서로 교통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도우며 손에 손잡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을 이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종을 야와에 보내시고 이 교회를 목양케 하시니 주께서 그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시며 영역을 더욱더 뛰어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술로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쪼개고 회복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인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당신의 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여러 기관들과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에게만 맡겨두시지 마시고 영역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사 이 교회를 이 지역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며 영혼 구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웃에게 사랑을 전함에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어렵고 힘들며 병환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 자리에 가주시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여호와를 아빠 되시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의 아픔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건강하고 소생되어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들려 쓰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자라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손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듯이 어린 예수가 키가 들하고 나이가 자랄수록 더욱더 지혜가 충만한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의 여러 부서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그 무리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특하게 보시사 믿음의 본이 되는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들 그 본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공동체로서 손에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고국과 미국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이끄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각 나라가 서로가 다투며 서로가 비방하며 갈바를 알지 못하는 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마음을 합하여 지혜롭게 이 어려운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혜의 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저희들이 마음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
행복아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국은 올해 참으로 힘든 그러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 물적, 인적 교류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그런 국가이기에 중국 밖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가장 가까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제일 먼저 한국에 또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하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쏟아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 국가가 방역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우리 한반도를 관통하는 강력한 태풍들이 참으로 많아서 많은 국민들의 그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풍 바비, 또 이어서 태풍 마이삭, 또 이어서 태풍 하이선, 이름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냥 다 강력한 태풍급들이 연이어서 계속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지나가면서 집중호우를 쏟아 부으니까 우리 그 한국의 남한 북한을 포함해서 이곳저곳에서 큰 홍수의 피해를 겪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태풍 피해 뉴스를 이렇게 듣고 보면요, 강한 이 비바람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 몇 시간 동안 집중 호우를 마치 물폭탄처럼 쏟아 부으니까 그 한국의 곳곳이 그 물바다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도로와 차와 집이 물에 잠기는 그런 피해 현장을 TV로 이렇게 보여주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 침수 피해를 당한 지역과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TV 홍수 피해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런 그 강력한 태풍이 하루 몇 시간, 아니 하루 좀 이틀 정도 집중 호우를 그렇게 물폭탄처럼 쏟아 부으니까 그 한국 곳곳이 다 물바다로 잠겨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 홍수를 사건을 보게 될 텐데, 그 성경에 기록한 이 노아 홍수 때
성경은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또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마치 물폭탄 같은 그런 엄청난 비가 40일 주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쏟아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의 피해로 한두 시간 아니 하루 이틀 집중호우로 물폭탄을 부으니까 온 도시가 잠겨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질 정도로 엄청난 비가 쉬지 않고 40일 주야로 쏟아 부어졌다면 세상이 온통 다 물로 잠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그 홍수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노아의 홍수 심판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고 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죠.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이제 죄가 관영하고 악한 땅의 모든 사람을 멸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요, 바로 이 죄로 더럽혀진 이 온 땅을 홍수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기 위하여 이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홍수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6장은 기록합니다. 6장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계획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세요. 방주는요, 바로 노아의 가족과 그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필요한 생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 것인가, 제작할 것인가, 그 방주의 구조와 양식에 대한 자세한 그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노아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여 만드신 이 방주의 구조와 양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조와 양식 속에 담긴, 그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그 구조와 양식 속에 담긴 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영적 의미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주처럼 인생을 살면서 홍수와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거나 침몰하지 않고 세상의 거친 바다에 위해서 믿음으로 유유히 항해하는 방주의 신앙을 가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제시한 이 방주의 구조와 양식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 명령하신 이 방주의 구조와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이 방주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생을 운행하심을 믿는 신앙이라니, 신앙이 바로 방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본문 14절 서두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씀하죠. 여기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재질이 가볍고 또 가공하기 쉬운 아주 선박재로 적합한 이 코페르 나무, 잣나무를 사용하여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잣나무를 사용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이 방주의 이름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방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주의 히브리 원어는 테바라는 말인데요, 이 테바라는 말의 뜻은 나무 상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 방주, 테바, 원래 그 뜻이 나무 상자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항해를 위한 선박,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라 나무 상자처럼 그냥 물 위에 떠 있도록 만들어진, 설계된 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항해용 선박과 달리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요, 배에 꼭 있어야 할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운전 시설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요, 뭐 돛도 없습니다. 또 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도 없어요. 운전 시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돛이 없으니까 바람을 타고 갈 수도 없고요, 동력이 없으니까 어떤 기계의 힘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키가 없기 때문에 배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절하지 못하죠. 속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또 힘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제대로 된 배가 아니라 배 항해 시설이 전혀 없는 그저 큰 상자와 같은 그런 배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가 바로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잠기지 않겠습니까? 이때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그 방주에 운전 시설이었기 때문에 배 진행 방향이나 또 진행 속도나 도착 장소 등을 자신들이 전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결국 그들의 삶과 죽음의 인생이 철저하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테바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내 아이는 이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 어머니가 그 어린 모세를, 갓난아이 모세를 살리고자 그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이 갓난아이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와 하나님이 명하여 만들어 하신 노아의 이 방주를 동일한 단어인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 역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잠겨서 뭐 당연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뭐 흘러가는 어떤 갈대 상자의 방향이나 속도나 도착지를 결정할 수가 없죠.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모세의 갈대 상자였습니다. 모세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결국 그의 삶과 죽음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갈대상자 테바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테바의 인생입니다. 방주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처럼, 갈대상자 속에 있었던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속도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얼마나 빨리 이루고 성공할까? 그러한 어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또 속도와 목적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목적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다 운행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떤 가졌던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이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또 인생의 속도 내가 얼마나 빨리 이루고 성공해야지, 또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이러한 어떤 우리의 계획과 결정이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어떤 속도와 목적을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사실 그것과 달리 우리의 원한과 계획과 달리 틀어지고 어긋난 것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우리 인생의 어긋남과 틀어짐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우리 인생이 참 실패구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맨날 꼬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그 어긋남과 틀어짐이 인생의 어떤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는요, 그 틀어짐과 어긋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실패로 자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경험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제가 이제 2세 목회를 하고 이제 그 미국 담임 목회를 다 합치면 한 8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7년째 되던 때에 이제 한국 교회에 가서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로 한인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제 생겼습니다. 한국 교회 가서 한인 목회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한국 교회에 가서 그 한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마음에 이제 뜻을 두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는 했지만 제가 요청을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감리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게 A라는 한국 교회에 파송을 받을 것 같다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감리사가 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A라는 교회로 파송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파송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 한인 목회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파송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려고 이제 부푼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서, 한참 지나서 감리사님이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그 A교회, 그 A 한인교회로 파송하려고 했던 계획이 취소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그 소식을 듣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게 파송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고요. 또 그런 그 한인교회로 가서 담임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게 또 제가 기도했던 바람이기도 하고 원함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파송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파송의 계획이 취소됐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실망감과 섭섭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에, 아니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둘 쑤셔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그런 어떤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음을 다시 잡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후에 다시 결론적으로 B라는 한인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 제가 원하는 바람과 그 기대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고 틀어졌을 때, 사실 제가 실망과 섭섭함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실망과 섭섭함이 제게는 그렇게 경험되었지만, 이제 돌아와서 제 어떤 목회 걸음을 돌아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지금은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내 인생, 내 목회길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을 운행하고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키를 잡고 내 인생을 운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지금은 너무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저를 A교회가 아닌, 그래서 저는 그때 실망하고 섭섭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어서 B교회라는 한인교회를 보내셔서 그 교회로 가서 제가 생각도 못한 제 삶의 어떤 목회 꿈꿔보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교회에서 연결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걸음 속에 이렇게 하와이 그리스도 은혜 갚는 우리 교회까지 오게 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신, 그때는 몰랐어요. 섭섭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이 있음을 이제는 너무나 분명히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운전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의 배와 키를 잡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잡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의 내 인생 있게 하시는 그 내 인생을 운전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행하시고 또 운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맡길 때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요 동력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방주에도 동력이 없고 키가 없지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동력이 없지만 그 노아의 방주의 동력은 하나님이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키는 없었지만 그 노아의 방주의 키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그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방향을 잡으시고 항해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동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에게 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능력과 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가 되셔요. 우리는 인생에 나침판이 없고 인생에 GPS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방주의 인생입니다. 테바의 인생이에요. 방주 속에 있는 우리는, 갈대 상자에 있었던 노아는, 모세는, 또 방주에 있었던 노아는, 우리 인생이라는 방주 속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의 키와 동력이 선장이 하나님이셨고 갈대 상자를 직접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주 테바의 인생인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오늘도 선장이 되셔서 방향으로 키를 잡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게 뭐겠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키와 우리 인생의 배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주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덕과 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역청으로 지키는 신앙입니다. 본문 14절 보세요.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역청이 뭡니까? 송지와 같은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게 역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청은 도로 포장이나 혹은 방수용으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잣나무로 방주를 잘 만들면 됐지 왜 끈적끈적한 역청으로 그 방주 안팎을 칠하도록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주를 침수와 침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잣나무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방주를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틈들이 우리가 방치하고 또 광고해버리면 그 작은 틈이 결국은 배를 가라앉히고 침몰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틈을 역청으로 칠하여 막음으로 방주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정말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진짜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다 건축하고 봉헌할 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지을 때는 몰랐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도 아름다운 천장에는 뭐 그냥 네온사인 십자가로 잘 장식하고, 또 성전 안에 카페와 각 방들은 정말 잘 꾸미고 정말 예쁜 아이보리 컬러, 아주 고상한 예쁜 색깔로 페인트를 칠해서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잘 단장을 해 놓았어요. 정말 새 성전을 밖에서나 안에서 바라볼 때, 야, 정말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었구나 라는 그런 흡족한 마음으로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딱 돼서 그 캘리포니아에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 첫 해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처음으로 성전 짓고 비를 맞게 됐는데, 비가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비가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성전 안에 비가 샌 거예요. 그래서 빗물이 떨어지고요, 또 아름답게 칠해놨던 그 성전 내부의 그 깨끗한 천장이나 벽들에 그냥 빗물이 새어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세계지도가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여러분, 막 지어서 너무나 아름답던 성전, 정말 잘 지었구나 막 감동이 밀려왔던 그 성전이 첫 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비가 새가지고 뭐 물이 떨어지고 막 그 벽에 그런 지도가 그려지니까 그렇게 예쁘던 성전이 갑자기 아주 낡고 허술한 성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새 성전을 지었던 게 아주 마치 무슨 부실공사처럼 낡은 성전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성전 지붕 공사할 때 방수로에서 비닐을 덮고 또 역청으로 칠했던 그 지붕 몇 곳이 갈라져서 그 틈새 사이로 빗물이 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갈라진 틈새 사이를 다시 역청으로 메우고 덮어서 이제 비가 새지 않도록 튼튼하게 그냥 안가 밖으로 발랐죠. 그랬더니 더 이상 이제 비가 새지 않고 다시 페인트를 거치라고 하니까 다시 깨끗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회복이 다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아무리 강하고 튼튼해도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 신앙에 틈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틈새를 무심코 지나치거나 방관할 때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가라앉고 침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기도를 쉬는 틈새가 생기고요, 말씀을 멀리하는 틈새가 생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틈새가 생기고, 봉사와 헌신을 주저하는 틈새가 생기고, 그래서 그 틈새 사이로 은혜는 빠져나가고요, 믿음은 시들어지고, 반대로 그 틈새 사이로 원망과 불평과 시험이 찾아들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그 믿음의 틈새를 늘 노리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 대답을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또 이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닌 갑자기 그런 영적인 어떤 나태함과 게을름을 통해서 틈새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어떤 영적인 틈새가 혹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각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신앙과 내 믿음 생활에 틈새가 생겨서 은혜가 빠져나가고 믿음도 새 나가서 시들어지고, 그래서 기도의 틈새, 말씀의 틈새, 예배의 틈새, 은혜의 틈새가 생겼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가져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에요, 바퀴에 바람이 빠지면 금방 알아요.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에 어떤 그 영적인 틈새가 생겨서요, 은혜가 새 나가고 믿음이 빠져 시들어 나가면요, 그냥 우리 알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안과 박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칠하라신 이 믿음의 역청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말씀, 예배, 봉사, 섬김, 이러한 믿음의 역청을 다시 칠하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믿음의 역청으로 우리의 예배의 틈새, 기도의 틈새, 말씀의 틈새, 은혜의 틈새를 다시 막고 다시 회복함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가라앉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은혜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그냥 나도 완전히 물에 그냥 가라앉는 방주처럼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다 물속에 가라앉아버리는, 은혜가 다 시들어버리고 믿음도 다 가라앉아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이 코로나의 홍수 속에서도 믿음의 복원력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틀어진 혹시라도 틈새가 생기면 다시 우리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칠해서 안과박을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본문 16절 보세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말씀하죠. 여기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보니까 3층으로 된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 꼭대기로부터 한 규빗, 약 한 45cm 되는 곳에 창문 하나가 나 있다라고 말씀하죠. 창문 하나가 납니다. 여러분, 참고로 노아의 방주는요, 15절에 언급한 대로 길이는 300규빗이니까 길이 135m고요, 너비는 50규빗이니까 23m고요,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4m에 달하는 축구장 반배 크기의 엄청난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거대한 축구장 반배 이상의 크기의 방주에, 그것도 가장 높은 천정 위로 오직 단 하나의 창문만 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창문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의 키보다 낮은 데 만들어서 밖을 내다보도록 만든 게 창문이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사람의 키도 훨씬 넘어 방주 높은 곳에 하나의 위 하나만 창문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에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로 옆에 하나의 문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이 방주로 하나 난 문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갔고,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 문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요, 거대한 방주지만 하늘 위로 뚫린 단 하나의 창문, 또 방주 옆으로 난 단 하나의 문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믿는 그리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뿐임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교훈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삶의 거센 태풍과 풍랑이 몰아치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우리를 삼킬 듯한 그러한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한숨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바람에도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걸 쪼개버릴 듯한 그러한 천둥과 번개에도 놀라지 말고 그럴 때마다 오직 하늘로 열려있는 창문과 우리를 방주 속으로 인도하시는 문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생명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요즘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 인생을 부쩍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는 그런 나를 보면서 늙어서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는 묻지 마세요. 코로나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데 정작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예전보다 요즘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아니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라는 생각을 내가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 건가라는 어떤 그 자조 섞인 푸념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나이 되도록 내 인생을 살아온 나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구나라는, 오히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제게도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위기와 풍랑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아버지 목회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이사를 많이 했고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또 제 자신도 병으로 투병했던 젊은 시절도 있었고요, 미국 유학 가서 아내가 쓰러지고 아이도 생명이 유독한 잃어버릴 뻔한 그런 어려운 고난도 경험했고, 또 사랑했던 처남도 백혈병으로 떠나보냈던 아픔도 경험했고, 성전 건축할 때 기쁨도 있었지만 참 아픔과 눈물도 많았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저희 누님의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 옆에서 아픔을 지켜보는 그러한 아픔의 경험까지 오늘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참 제 인생에 이런 어떤 많은 고난과 위기가 참 내 삶 속에 많았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많은 삶의 위기와 고난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 삶에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위기와 고난만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그렇게 제 삶의 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오늘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겪었던 삶의 위기와 고난보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훨씬 풍성했다라는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늘로 난 창이 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이 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우리 안에 품어주시고 감싸주셔서 오늘까지 내 생명을, 내 삶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시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삶에 이런저런 위기와 고통이 제 인생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감히 제가 인생의 명함을 밀지 못할 만큼 훨씬 더 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분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로 내어주신 창문을 통하여 그 위기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을 우리 안에 안전하게 우리의 문이 되셔서 거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창을 위로 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참 삶의 위기와 비바람과 풍랑과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안전하게 품어주듯이 지금 우리 인생에 거친 이 코로나의 그 거친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주를 친히 운행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코로나 홍수 속에 떠있는 인생과 같은 이 방주와 같은 인생이지만, 이 방주의 인생의 주인 선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키와 동력을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방향 잡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전한 폭우로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히고 성전에서 예배가 멈춘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믿음의 역청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우리 삶의 안과 밖으로 칠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가 시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믿음이 침수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도록, 나아가 우리 삶의 위기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하늘로 내어주신 그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만 의지함으로 오늘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방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방주인 우리의 인생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틈새가 생기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잘 아버지 하나님 지키게 하시고, 하늘로 난 창문과 방주의 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방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사라밧과 아부가 기근 때에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하여 그가 가뭄의 때를 넉넉히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들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방주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방주의 신앙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든든히 이 어려운 때에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위로 난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